오늘 말씀의 제목 모세의 탈진과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탈진이란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현대 용어죠. 의학 용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비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견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탈진이 왔거나 또 탈진의 위험이 있는 분은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저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은 여시고 말씀을 받을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탈진은 부끄럽고 감춰야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탈진은 어떤 사람들이 주요로 탈진이 오냐면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탈진은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탈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타고난 리더들, 인물들을 봤을 때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다 예외 없이 탈진을 경험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탈진이 없겠지? 아닙니다. 탈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탈진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탈진은 기진이 쇠약해서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힘과 기력들이 다 넉다운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멀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배멀미를 가끔 하는데 배멀미 하면요 정신이 혼미하고 아무것도 손에 손가락에 힘도 안 들고 두통도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탈진 상태. 근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셨다는 자체가 사실 심각한 탈진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력이 다 빠졌으면 이곳에 나오지도 않았죠. 심각한 탈진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 본인도 몰랐던 내가 혹시 영적 탈진 직전의 상황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새 힘을 얻는 또 은혜로운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탈진을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냥을 이렇게 칙 하면 불을 딱 지필 때 칙 하고 붙이면 금방 성냥이 타버리고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그게 이게 번아웃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냥 같은데 완전히 타버리고 말라버린 상태, 기운이 다 빠진 심각한 상태, 새까맣게 타들어갔고 더 이상 소진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불이 다시 붙거나 소생할 수도 없는 완전히 그런 상태가 탈진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미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명한 박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크리스티나 메슬락이라는 분이 이 탈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탈진 증상을 5단계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가 암 같은 질병도 1기, 2기, 3기, 4기, 5기가 있듯이 탈진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위험한 상황이. 암 5기 그러면 위험한 것처럼 탈진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단계 그러면 과연 그 탈진에 이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1단계는 바로 의욕 상실 단계라는 것이 의욕. 뭐든지 다 하기 싫어지는 상태. 다 귀찮아 버려. 신앙의 탈진도 그래요. 항상 그렇지 않았는데 열심히 있다가 어느 날 다 예배도 다 드리기 싫고 찬송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가는 데가 막 질질 끌려오는 것 같이 힘들고 귀찮고 힘들고 하여튼 1단계는 의욕 상실 단계, 2단계는 만성 피로 증상이라고 합니다. 1단계는 의욕 상실, 2단계는 만성 피로. 과도한 업무와 빡빡한 스케줄 때문이라고 그것이 원인이라고 여겨서 그냥 주말에 잠 한번 푹 자야지 하면서 푹 자고 나면은 웬걸 이게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몸은 천근만근이고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이게 만성 피로 증상이 탈진의 2단계 단계라고 해요. 이게 원래 여러분 게을렀던 사람이 나타난 증상이 아니에요.
원래 게을렀던 널브렸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열심히 살았는데 한번 푹 자고 나고 쉬고 나면 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더 피로가 와. 그래서 커피 잔을 이제 들 힘조차도 없을 때. 그리고 이 2단계 만성 피로 단계와 함께 같이 오는 게 무엇이냐면은 수면 장애가 같이 온다고 합니다. 반드시 수면 장애. 그래서 어떨 때는 낮에,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낮에 이게 땀이나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깊은 잠을 들 수 있도록 많이 잔 듯한데 자다 깨어보면은 막 1시간도 안 자고 깨고 이게 바로 2단계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잠이 너무 안 와요. 그래요? 자기 전에 커피를 드시면 안 돼요. 커피 조금밖에 안 먹어요. 커피 몇 잔 드신대요? 커피 8잔밖에 안 먹어요. 그런 분들은 그거는 탈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커피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커피를 탈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낮잠 언제 주무세요? 얼마나 주무세요? 낮잠 그까짓 거 한 6시간, 고작 6시간밖에 안 잡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건 탈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낮잠을 끊으셔야 돼요. 줄이시고. 근데 내가 말하는 탈진은 정말 쉬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수면 장애가 오고 몸에 피로가 오는 거. 자, 이제 3단계부터 조금씩 위험해집니다. 3단계가 바로 어떤 단계냐면 바로 분노라는 단계. 분노. 괜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와 같이 그냥 물 좀 주세요, 물 좀 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증상이 나타나면 물 좀 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도 모르게 물 좀 갖고 와 이렇게 분노가 섞인 어투가 나오는 거예요. 괜히 화가 나고 뉴스를 봐도 짜증나고 살아가는 가족을 봐도 짜증이 나고 분노 화가 나고 자녀들을 봐도 직장 동료를 봐도 괜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분노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나고 폭발적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3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신 열심히 공부해 온 겁니다. 잘 참고하셔야 돼요. 4단계부터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4단계가 이 3단계에서 4단계 넘어가면 안 되는데 4단계가 바로 이거는 WHO 국가 세계보건기구에도 질병이라고 통지한 거예요. 자신을 비관하는 단계입니다. 분노에 의해서 못 이겨서 분노한다고 다 해결되나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만 외톨이 되고 안 되는 걸 느끼고 자신을 이제 비관하는 4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자기 비하가 굉장히 심하고요. 모든 생각이 그냥 부정적이고 네거티브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뭘 하겠어, 내 주제에 뭘 하겠어. 그냥 누가 힘을 주고 뭘 해도 그냥 탁 막히는 거야. 안 돼, 당신이나 해, 나는 안 돼, 이미 다 해봤어, 나는 안 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신 비관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같이 울지 않는 감정이 메말라가는 그런 세대가 곧 온다고 했는데 4단계가 이 탈진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4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이 우울증과 무기력증, 무감각증입니다. 슬플 때 울고 여러분 기쁠 때 웃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항상 너무 두렵고 생각하게 살지 마시고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같이 웃고 문둥병 걸린 것처럼 아무 감정이 없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이 위험한 이유가 왜 4단계가 위험하냐면은 이미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살 충동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4단계가. 그 1, 2단계는 그냥 몸이 고장나고 피곤한 상태라면 3, 4단계는 이제 정신적, 마음적, 생각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상태이죠. 근데 마지막 일에서 5단계까지 가면은 이 5단계가 바로 이제 실제적으로 육체적 질병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출혈, 동맥경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손 쓸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5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탈진 현상을 그저 가볍게 우습게 넘길 상황이 아닙니다. 현대병이. 잠언 17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자소를 늘 다스리고 평안 가운데 순종 가운데
그렇게 두지 못하고 그냥 마음을 방치해버리고, 우리 마음은 방치해버리면은 이제는 약이 필요해요. 근데 약도 거부하고 이제 심령의 근심이 뼈가 사고 우리 몸까지 다 영혼이 안 되고 다 범사가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탈진을 단지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다가 훗날 큰 사고를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학생 탈진이라고 해서 특별히 밤에 잠 잘 안 자고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학생 탈진에 걸린다고 해요. 주불 탈진이라고 해서 가사, 옛날에는 가사 일만 했거든요. 근데 가사, 육아, 직장일까지 다 해요. 탈진이 돼버리고, 직장 탈진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 점점 늘어나는 생활 비용이 거기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투잡, 쓰리잡으로 낮밤을 가리지 못하고 잠자는 시간 없이 합니다. 바로 사실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얘기입니다. 어르신들, 우리 40대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30대도 그렇고요. 투잡, 쓰리잡 아니면 못 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얘기고 우리의 미래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노인 탈진이 있습니다. 자녀가 40, 50대인데도 자기 딸, 자기 아들이 40, 50대인데도 아직도 도무지 출가하지는 않고, 일명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늘 품을, 늘 근심 걱정 안에 있어야, 집안에 있어야 되고 출가하지 못한, 친손주 외손주 가릴 것 없이 또 돌봐야 하는 평생 육아, 우리 할머니들, 노인 탈진이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저마다 이러한 탈진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일상인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저나 목회자분들에게도 이런 위험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탈진, 주의 일 충성하다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탈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도 이런 탈진을 정확히 드러내지만, 또 성경에 또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탈진이 있었던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대 엘리야 혼자 싸웠단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싸움, 대단한 전투,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로, 응답으로 엘리야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어떠한 번아웃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번아웃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이제 저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자살을, 저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생을 포기하는 하나님께 탄식을 엘리야가 합니다. 전형적인 탈진 증세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건 의학 용어도 있더라고요.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해서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그게 탈진의 상태에서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또 용사같이 담대한 다윗도요, 광야의 고된 생활이 길어지니까 다윗에게도 탈진 증세가 많이 나와 있음을 시편으로 보면 나와요. 시편의 다윗의 시 중에 3분의 1이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탄식,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버리는 탄식시. 예수 믿으면 막 다 형통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 막 일이 쉬운 애들하고 쫙쫙 펴려지고 동역자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막 열심을 내고 막 살고자 주의 일 해보고자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잘못 걸려면 탈진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주여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기도하고, 내 뼈가 상하고 내 기력이 사하고 내가 수월에 빠졌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면서 막 번아웃 때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시편 55편에 보면요, 그가 또 광야에서 막 힘든 광야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차라리 산비둘기가 되어서 차라리 평안히 저 산으로 날아가서 평안히 그냥 떠나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떠나버리고 싶다, 평안히. 그 말은 즉 자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별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앞서 얘기한 5단계의 탈진 증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모세가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탄식하다가 그도 결국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하는 이 모세를 발견합니다.
심각한 탈진 환자인 모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의사였다면 모세가 이런 환자가 이러고 왔다면 세상 의사는 이러죠. 당장 입원 시켜. 그래서 입원으로 조치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또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고 그리고 어떤 뭐 약물을 복용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병을 치료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음 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만병의 의사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못 고칠 병도 없고 못 고칠 정신적, 영혼적 그런 다 없습니다.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우리가 행여나 번아웃에서 벗어나시고 영육이 모두 건강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탈진이 왜 어떨 때 오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무한 반복되는 일에서 그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탈진이 와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왜 지쳐버렸고 탈진됐냐 하면은 수십 년째 그가 몸을 바쳐서 이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매번 반복되는 백성들의 탕식과 불평과 원망에 이제 진저리가 난 거예요. 사역 초반에야 모세가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온유한 자로서 온유가 넘쳤을 때는요, 그때는 감당이 됐었어요. 모세가 목마르다 하면은 방석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방석을 쳐서 물을 갖다 주고, 배고프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나와 매출하기를, 춥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대신 기도하면서 모세가 힘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춥고 더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을 소화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끝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끝도 없이 무한 반복되니까 이제 모세도 지쳐버린 거예요. 까미의 시지푸스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그가 책이요, 소설책인데 그가 신에게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데 어떠한 벌을 받냐면은 무거운 돌을 산 꼭대기 정상에까지 굴려서 올라가 놓는 겁니다. 그 벌을 받아요. 이 시지푸스가 지옥에서 그것을 큰 돌을 가지고 끙끙끙 대면서 겨우 딱 올라놓으면은 또 내려가려면 또르르 또 돌이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또 갖고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갖고 올라가면 끙끙대면서 내려오고, 무한히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이 삶에,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히 반복되는 일상, 나아지는 것도 없고. 여러분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번에도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 좀 줘, 고기. I want to meat. 고기. 오늘날 현대인들인 저와 여러분도 무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어떠한 자들은 탈진을 느낍니다. 거기서 탈진을 불러요. 엄마와 이 주부들이 지치고 탈진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방의 싱크대와 빨래통에 빨래를 봤을 때 탈진을 느낀다고요. 닦아도 세탁을 해도 내일 또 해야 된다는 변함없는 그 사실.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해야 하고 또 하고, 오늘 깨끗이 싱크대 다 닦아놓고 딱 했는데 내일 아침에 와보면 또 엉망진창, 또 해야 되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지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한숨이 나죠. 남편들도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이 기상에서 몇 시에 딱딱 정확히 맞춰서 출근하고 지하철 타고 가고, 그 교통 트래픽에 힘들어하면서 항상 똑같은 업무,
똑같은 업무를 보고 퇴근 시간도 똑같이 맞추고 월급 똑같은 월급 받는. 그럴 때 남편들이, 직장인들이 내가 지금 뭐하고 사나 이렇게 또 자괴감을 주고 비관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20, 3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20년째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봤을 때 목회자들도 목회 탈진을 느낀대. 설교 시간에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그러는데 복도에 나가자마자 복도에서 권사님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이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탈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나아지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성화되지 않는 그 말씀을 오늘도 전하고 있는데 탈진이 오늘 목회자들이 느끼는 탈진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20년 된데도 아직도 중식이 맛이 있다 없다 하고,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내가 못 입고 못 먹고 뒷바라지 다 하면서 키웠는데 자식들이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하면서 화를 냈을 때 부모들은 탈진을 느낍니다. 모세의 탈진이 바로 이겁니다. 먹는 거, 목마른 거 이제는 적응하고 감사할 때도 됐는데 이제는 좀 다른 걸로 불평할 법도 한데 아직도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특별히 고기 달라고 이런 20, 30년 전 그 불평과 원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지금 오늘도 그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지금 보면서 안타까워요. 1절부터 여러분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또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영의 뒤에 불을 살라가지고 진영을 다 태워서 심판하세요. 디베라 사건이라고 해요. 불 붙는다. 그 다음에 또 그 곧바로 나온 사건이 또 이거예요. 고기 달라고 이제 만나가 지겨워 죽겠다고.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원망소리가 다 모세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본문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전히 그 심판을 받았는데도 또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도 여기 보면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는데 이게 번역적으로 좀 젠틀하게 해서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며라고 한 건데 사실 이거 원어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지금 열받았다는 겁니다. 모세도 지금 열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적 쿠션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다 소화가 됐어요. 쿠션, 그 영적 쿠션이라고 해요. 쿠션 여러분 힘의 원리라고 해서 공이 안에 공이 꽉 차고 이러면 한번 딱 튀기면은 탱탱탱 해가지고 몇 번을 대여섯 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 뭐 못이 바뀌든지 뭐 해가지고 바람이 빠진 공이 안에 있으면은 그건 그냥 뜨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땅에서 그냥 널브러져 붙어버린 쿠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 다 이해하고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아유 불쌍하고 측은히하고 궁휼히 여겨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이런 거 없는지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나의 그 은혜의 삶과 지금의 삶은 여전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힘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가. 그때는요 백성들 울음소리가 원망소리가 그냥 측은하게 들렸어요. 그때는 그래서 모세는 그냥 가서 위로해줘야겠다, 백성들 대신 기도해줘야겠다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탈진이 오고 마음의 쿠션이 없어지니까 그 소리가 이제 듣기 싫어진 거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죠. 애기 엄마가 여러분들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키우면서 그 애기가 그 엄마가 은혜롭고 사랑이 많을 때는 애기가 새벽에 앙앙 울어도 뭐 짜증 안 내잖아요. 그래서 쭈쭈쭈쭈쭈쭈 이렇게 하면서 애기 이렇게 달래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가득할 때. 뭐 이렇게 배변을 이렇게 봐도 어이구 똥 쌌죠요 뭐 이러면서 막 어머님들이 가진 사랑을 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쿠션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 막 밤에 자면 남편 깨우고 이제 피곤하고 탈진 온 거예요. 남편도 싫다고 하고 뭐 싸움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모세가 은혜 떨어지고 탈진 오니까 그 소리 듣기 싫다면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왜 나에게 이런 걸 다 시키신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째서 저를 괴롭히십니까? 어째서 내게 맡기고 어째서 내가 이 짐을 쥐어줍니까? 어째서 탈진이 나오면요, 특별히 영적으로 이제 시험이 들면 어째서가 나와요. 좀 더 쉬운 말을 할까요? 요새 우리 성도들 중간에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이 자꾸 나와요. 저도 어쩔 때는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이거야. 아니 집사님 그건 아니고 아니 이게 아니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불평과 원망에 지쳐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니 내가 10달째 하나님 내가 키웠습니까? 내가 뱃속에서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지금 아니. 모세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지만 이게 탈진이 오면 옳은 말을 하는데 짜증이 나고 아니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따라합시다. 아니 하지 말고 다시 더 큰 소리요. 아니 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삽시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또 이 무한 반복에서 탈진이 회복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무한 반복되는 삶에서 내 그 삶의 가치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직분받았던 그 초심과 그 가치. 내가 목사면 내가 하나님께 안수받고 설교가 너무너무 힘들어. 아니요, 설교 처음에 했을 때 그 부어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초심을 잃지 마. 아내들은 살림하다가 가장 지치는데 탈진 오는데 이 살림 때문에. 살림이 뭐예요? 살리다의 명사형 아닙니까? 아내들의 그 살림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자식들과 가족들이 살 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서 잃어버려서 그래. 남편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지만 그 직장하는 그것 때문에 처자식이 먹고 살고 가정들이 사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무한 반복되는 것 한마디로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한 반복되는 것이 싫고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비관하면서 놓아버리면 중요한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거 무한 반복되는 거 하나님께 기도로 이 힘 더 달라고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부모들은 그 자녀가 미울 때마다 그 자녀를 처음 품었을 때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 감격과 은혜를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말고 직장인들 직장 합격했을 때 첫 출근했을 때 첫 봉급 받았을 때 사역자들도 사역을 하다가 2년 3년 막 4년 지나면 우리 교회 사역자는 안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초심을 잃어버려. 초심. 지쳐가지고 넉 달이면 탈진이 와버려. 사역자 탈진. 그래서 다 안 하려고 해요. 그거는 결국 자신의 영혼과 신앙에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 공동체에도 마이너스고. 모세가 탈진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나 죽여달라고 지금 하기보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나에게 다시 첫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 지팡이 하나로 내게 능력 주셔서 저 강한 애굽 군대를 10가지 재앙으로 무찌르고 당당히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선포했던 그 은혜를 다시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은혜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죽여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 평범한 거 무한 일상이지만 감사해야 돼요.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겠지만 어떠한 감사로 여러분들 오시겠습니까? 그 감사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내 삶에 주어진 아무나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자식이 아이고 혹시나 자식이 이렇게 믿고 막 그럴 때 어이구 탄식하면서 이럴 때 어떤 분들 그 자식 하나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 40일 금요일 철야기도 한다니까요. 자식 달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이든 뭐든 어떤 것이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 이 가치를 알고 이 초심을 잃지 말고 이 주간 동안 하나님께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무한 그거 가지고 두 번째 간단히 전할게요. 언제 탈진이 오냐면은 나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탈진이 옵니다.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용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불평할 때 그때 탈진이 위험해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 뒤집어 보면 하나님 나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다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아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이 피해의식, 이것이 탈진을 부르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이 안에 모세가 내가라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이 5절 안에 내가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와요. 내가 나의 내가 나의 힘, 나의 짐, 나 계속 나 신드롬에 빠져 있는 이 모세. 이런 대표적인 게 또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나 신드롬에 빠졌어요.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혼자만 용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좀 해보십시오. 나 혼자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너 진짜 너 혼자 하고 있니? 그럼 나 혼자 하고 있지 누가 해요? 너 진짜 너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럼 나 혼자밖에 없지 누가 있습니까? 진짜야? 진짜죠. 야, 너 착각하지 마라. 지금도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내게 부르짖고 있다. 착각하지 마.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오고 제단에 불이 내린 게 아니야. 너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한 건 내가 안다. 인정한다. 그러나 너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7천 명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린 거야. 착각하지 마. 이런 거예요, 하나님. 혹시 여기에 우리 집에서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우리 부서에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 직장에, 우리 가게에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분, 그분 계시다면 빨리 그 생각을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탈진될 징조입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하고 아무도 열심히 안 한다는 그 생각은 위험한 마음이고 지쳐가고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탈진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야 비로소 평강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돼 하면 이건 탈진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도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은 탈진을 살아가지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김창욱 씨가, 여러분 아시죠? 김창욱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좋은 엄마하고 나쁜 엄마의 표가 나는 차이가 있대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방송에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나쁜 엄마는 엄마 여행 갔다 올게 하고, 엄마가 여행 갔다가 여행 갈게 하면서 엄마가 나가자마자 집이 환해지고 엄마 갔다 라면 끓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환해지면 그것은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엄마 없을 때는 한데 엄마가 딱 들어왔을 때 빛이 나고 막.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하고 맞지는 않네요. 몇 살 맞지는 않는데 엄마가 딱 들어왔을 때 빛이 나고 막 엄마 같다라고 좋아하는 거, 그게 좋다는데 아무튼 말씀이 좀 빗나갔지만, 여러분 혼자 우리 교회 어떻게 저 혼자 이걸 감당하고, 누가 감당하고, 우리 부서에 나 혼자 있는다고 그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사람 보내고 이것저것 환경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그 마지막 탈진이 언제 오는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관심하다고 여길 때 그때 탈진 옵니다. 성도는
오늘 모세가 그 탈진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너무 무관심한 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십니까? 너무 내 생각 안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내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무관심에 실망해버리는 지금 모세가 탄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까지 지금 가버린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면서 괴롭게 할 바에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한 게 모세의 탈진이에요. 우리가 탈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일 나는 게 바로 이것이 신앙의 위기에도 그 별 대수롭지 않게 하다가 결국 그 원망의 모든 화살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입술의 불평이.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결국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 왜 내 형편을 안 돌아보십니까? 왜 나만 막 굴리시고 왜 나는 아직도 단칸방에 살게 하시고 왜 내 이렇게 짐을 지어주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라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원망과 이 탄식과 이 탈진을 다 나무라지 않고 그냥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받아주세요. 막 원망하고 막 화살이 하나님께 쏘았는데도 모세는 그냥 받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세요. 무엇이 차이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용서하십니까? 모세와 그들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그 원통한 마음, 탄식, 그 탈진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고 사람들에게 다닌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이 모든 짐을 다 쏟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탈진은 그렇게 영적인 탈진은 어떤 탈진이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게 어떤 원망이든 간에 하나님께 다 쏟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어요? 저도 힘든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 살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엘리야도 다윗도 요나도 막 하나님께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다 받아줘요. 마지막에 나 죽여달라고. 네가 성내면 어찌미냐? 그러면 성나지 않겠습니까? 요나도 하나님께 막 그러면 근데 다 받아줍니다. 하나님 앞에 탈진을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으시고 번아웃된 그 자를 하나님은 소생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도 그렇고 마음이 통회하고 상하고 그런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0장 27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하나님 왜 이렇게 무감시하십니까? 그거예요. 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는 너 관심도 없으십니까? 우리 그러나 그 다음 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요걸 같이 큰 소리를 한번 하고 새 힘을 얻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벌써 탈진 오신 분 설교 듣다가 탈진 오면 안 되는데 탈진 오신 분 없으시길 바라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모든 탈진이든 어려움이든 그런 걸 능히 이겨내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추길 수 있고 원망하는 자들께도 같이 가서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멋진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